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1년 성경 통독 학교 2024년 9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말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을 순서를 따라 읽겠습니다. 제 테이블에는 피마자 씨를 심어갖고 난 떡잎하고 또 이 종려나무 이 한 그루로 제가 함께 하면서 다 이게 앞으로 이 성교지의 꿈을 담은 미래 성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한국에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파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나마 한국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른 이단들은 많이 있어도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은 그런 목사님들은 없는데 여기 아프리카에는 이 수시로 보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아포슬이래요. 자기가 사도래요. 어떤 사람은 비숍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치비숍이라고 하고 막 주교, 대주교, 뭐 목사님 갖고는 양에 안 차나 봐요. 그래갖고 막 주교, 대주교, 사도 막 자기한테 갖다 붙여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자기들이 칭하냐? 자기가 개척했으면 사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카프카 신학교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도인 거예요. 내가 시작자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교육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신학 건강한 건전한 신학을 반드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면 안 되죠. 사도는 누가 사도냐? 주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이 사도라고 칭하신 사람만 사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시고 칭하신 그 사람만 사도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편지를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사도 마태가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 편지가 쓰면 다 성경이겠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수두룩박죽이에요. 제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DRC 잠비아 북쪽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는 그 흑인 목사님이 그 근처에 와서 잠비아로 와가지고 잠비아 흑인 목사님들 이제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대요. 근데 입장료가 한국으로 말하면 프로야구 입장하러 갈 때 한 2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래야 그 세미나에 목사라도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같은 선교사들은 자기 비용 들여가면서 생고생하면서 가서 도와주고 가면서 목회자 세미나 해주는데 그분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아주 그분이 폼을 잡으면서 자기는 어파설이래요. 자기는 사도래요. 자기 큰 교회가 세운 교회가 콩고에 있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도 참 다양하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학,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잘 간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혼잡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12사도를 뽑은 게 아니십니다.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우신 거죠. 저도 목사지만은 진짜 교회 직분자들을 너무 쉽게 세우는 것을 담임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직분자를 교회 일꾼을 세웠다가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참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정말 기도하고 신중하게 잘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시간을 걸려서 두고 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선교지에서 한 여자 전도자가 부흥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텐트를 치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어떤 교단이나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는 이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 카프카 신학교에서 좀 배경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한번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보겠다 하고 좀 시험 기간을 뒀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저 남아공 북쪽 지역에 은뽀뽀 지역에 목회자 또 우리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교회 부흥회 강사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무리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 많이 모이시고 성도들 많이 교인들 모였는데 자기가 먼 데서 왔는데 오고 가고 차비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사례비를 줬다고 막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시험받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불러가지고 많이 혼을 냈습니다. 네가 돈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냐. 당신을 테스트해 봤는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 어느 날 정말 텐트 치고 전도하고 길거리 가서 외치고 참 전도자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전도자이기 전에 인격자가 돼야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길을 내 대신 보냈더니 가서 그러고 왔냐. 아이고, 당신을 시험해 보기를 잘했다 내가.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일꾼을 세우기는 쉬워도요. 참 충직한 일꾼을 참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참 충성되고 신실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참 또 주의 종들이 위로를 받고 교회가 되어지고 기둥같이 교회를 떠받들고 섬기는 충성된 여름날에 참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도줄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고 배신할 사람을 주님이 신중하게 뽑으셨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뽑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잠언 16장 4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지라. 참 이런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인간도 악한 날에 또 악한 일에 또 그런데 또 쓰임 받도록 하셨다.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하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셨다. 우리 인간이 열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깊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런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파는 일에 그가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짓고 범죄하고 주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짓는 일에 쓰임 받아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배신도 많이 당합니다. 배신자들도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만 이 가룟 유다도 항상 그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섞여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 비율로 교회 안에도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 기분 나쁘겠죠. 네 가룟 유다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섬찟하면서 뭔 소리냐고 그냥 화를 내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디나 선교지에도 교회에도 항상 12명 중에 1명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허물도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냄새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 아래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주님의 12사도의 이름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도를 세우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세우셨는데요.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12사도의 이름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는데 앞자리만 따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베안, 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드로, 안드레, 빌립,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베안, 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앞자리만 따서 12사도의 이름을.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암송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던 12사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12사도들 중에서 리더, 수장입니다. 수제자입니다. 팀장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임명하신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직업이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죠. 예수님 부르심 받았을 때에
참 자기 사업이 안 돼갖고 실패해갖고 빈손이었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갖고 말씀대로 던졌더니 큰 부자가 됐죠. 만선을 이뤘죠. 그때 베드로가 아마 마음에 이분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자기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께 헌신했죠. 나중에 시험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들여서 순교하기까지 초대 교회의 반석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쓰임받았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얼마나 깊이 고개 숙여 절을 하고 반갑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도를 만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 아닙니까? 카론 유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런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이 목숨 한낱 이 파리 같은 목숨 하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게 축복이겠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는데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이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형을 받고 순교했다고 그 형제가 같이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랑. 그다음에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2분이잖아요. 야고보. 한번 정리를 펜이 있으시면 해놓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12사도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중에.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겁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사도행전에. 헤로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 요한,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받았던, 예수님이 요한은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봐요.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앉아있는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다 큰 어른이 뭔 애기같이 그렇게 그게 참 그래도 어른이라도 예수님이 요한은 그렇게 더 사랑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려운 물어볼 일이 있으면 직접 못 물어보면 요한한테 눈치를 주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 가장 사랑받고 신용받는 사람이 말을 해도 들어주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중학교 때 보면 담임선생님한테 신용을 받고 참 그렇게 담임선생님하고 잘 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뭐든지 물어봐도 선생님이 다 잘 가르쳐줘요. 그럼 보통 학생이 물어보면 그냥 어려워요. 선생님 접근하기 어려워요. 다 거의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학생이라도.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12사도가 다 순교를 했는데 가룟 유다 말고 이제 나중에 새로 충원됐습니다만은 다 주님을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됐는데 이 요한만큼은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대신해서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그 12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다 직업도 다르고 면면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이게 다 마지막 최후도 일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설교를 하는데도 다 그게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영성에도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주의 각 종들에게 배우는 것들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막 좋다고 따라다니면 별로 그게 좋은 신앙이 안 돼요. 건강한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바로 받고, 물론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철저히 받으면서 이렇게 뭘 한 가지만 꽂혀버리는 것도 조심스럽다. 다양한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12사도들이 나는 어느 사도가 최고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서 다양하게 다양한 방면에 다 쓰임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주님이 쓰임 받는 종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왜 주님이 택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나 생각할 때, 그래 녹수야, 네같이 부족한 인간도 쓸 데가 있어. 쓸 데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쓰고 싶은 지역에 보내갖고 너를 쓰는 거야. 잔소리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냥 말없이 따라와. 그냥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그냥 주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 그러면 주님이 다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셔.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도와줬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단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내게 자로 지어준 구역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것. 앞서간 사도들처럼 이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의 각오로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갈 길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또 이제 10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 앞에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